찬미 예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석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연중 제15주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더위도 지혜롭게 잘 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고요함에 머무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바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준비하는 어떤 그 모습입니다. 뭐 비행기 모형으로 되어 있는 이건 안 가져가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뭐 꼭 챙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엔 이렇게 휴대폰 꼭 챙기잖아요, 저희가. 휴대폰 꼭 챙기고 당연히 충전기도 챙겨야 되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에, 일상에서 지금 가장 뭐가 없으면 불편할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휴대폰입니다. 없으면 많은 것들이 뭐 행정이든 또 우리가 무슨 뭐 은행 업무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여행 갈 때 여벌옷도 엄청 챙겨야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다 패키지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제 여행 경험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이상하게 '아 이거 괜히 가져왔다.'라는 건 없지만 여행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또 어디 출장이나 이런 걸 다녀왔을 때 '아 이거 정말 안 쓰긴 하는구나.' 하는 것들은 정말 여행 중에 혹은 출장 중에 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챙기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어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함을 위해서 '아 이거 반드시 쓴다.' 뭐 이런 측면에서 가져가는 것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스타일 뭐 각자가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가 때로 어떤 걸 준비할 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지만 또 한번 다시 다녀와서 생각을 해 보면 '아 이거 괜히 챙겨 왔네.'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왠지 이 사진 보니까 요즘 날씨도 덥고 해서 '참 여행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마르코복음 6장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상황 그 자체에 대한 묘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어떤 명령들, 예수님의 파견 훈시, 훈화 같은 것들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파견에 대한 결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1 번에 상황 묘사를 넣은 것은 우리가 오늘 들은 복음만 봐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전에 6장 1 절에서 6 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 그러니까 당신의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이렇게 나오지만 그 전의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상황이 그렇게 막 뭔가가 다 준비가 되고 아주 군중의 박수 속에서 이들이 파견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 잘 정비되고 준비된 곳에서 어떤 그런
파견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뭔가 덜 준비되고 조금 긴장감이 있고 동시에 '아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덜 준비하는 것, 비우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 대목을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명령, 긍정 명령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고 옷은 두 벌도 껴입지 말고 예비 신자분들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당 가면 또 성당에 다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부모가 이제 아이들을 사랑할 때 "불 조심해라." 뭐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똑같이 부정 명령이죠.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길 바라서 또 조심해서 나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정 명령을 다시 뒤집어 볼 줄 아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바고 말씀은 아니지만 지옥에 갈 바에 차라리 우리가 끊어내 보고 잘라내고 뭐 이런 표현들 너무 가혹하게 들리지만 그건 그 내면 안에 더 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긍정 명령으로는 좀 단호함이 느껴지는데 그 집에 머물고 또 때로는 먼지를 털어버릴 때는 털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당시 사진을 제가 못 가져왔는데 그 내용들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꼭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지금처럼 정비된 아스팔트 이런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발을 다칠 수 있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은 챙기고 신어야 되는 거죠. 둘씩 짝지어서 지금 이동하는 모습이 이 그림에 나타나는데요. 왜 둘씩 보냈을까? 요즘에는 뭐 그런 모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혼자서 잘하는 나 혼자 이렇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왜 둘씩 가라 했을까?' 아무리 친해도요. 둘씩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게 꼭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혼자 갈 걸, 혼자 올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둘이라고 하는 이 표상은 초대교회 교부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개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선포가 공동체적인 어떤 표상,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다 되는 게 아니죠. 어 신부님도 수녀님도 나도 교우들도 이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느님으로 모인 공동체가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이 그림은 둘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견을 받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행에서 간소한 차림은 필수적이며 두 벌의 외투를 껴입는 것은 두 마음과 속임수를 암시한다." 조금 찔리네요. 늘 더 준비해야 되고 더 잘 이렇게 챙겨야 저에게 유익이 된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 두 마음을 암시한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더 커지면서 정작 예수님을 어 배제한 채 우리가 물론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성인의 격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여행하면서 가르침을 배울 땐 제자지만 또 사명을 띠고 파견을 받을 때는 그들을 사도다 부르셨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들이 제자됨을 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것을 상기하면서 또 잊지 않으면서 파견을 받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까지 부여받고 갑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또 그들이 선언하는 모든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그 권한을 대행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그다음에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팡이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네,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을 신되 아까 말씀드렸죠. 땅 때문에. 그리고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고. 나의 계획이 철저해지고 이렇게 치밀해지고 이럴수록 하느님의 은총과 그분의 섭리가 끼어들 여력이 부족해짐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이 너무 완벽해지면 하느님께 의탁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만족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충분히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언 16장 9 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인간이 계획하고 예전 공동 번역 선서에는 야훼라고 되어 있었는데 야훼가 결정하신다.
이게 뭐 어떤 결정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는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느님의 영역이 반드시 존재하고 또 그분의 영역이 축소되지 않도록 그래서 너무 잘 준비해야 되죠. 아까 그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여행 갈 때 정말 잘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준비 와중에서도 하느님의 섭리가 끼어들 수 있는 그 여력을 늘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안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자리를 내어 드리는 연습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마귀도 쫓아내고요. 많은 병자의 기름을 부어서 병을 고쳐 줍니다. 저는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게 그냥 길을 제자들이 인제 자 예수님께서 화이팅하고 자 으쌰으쌰 하고 다 간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환대받지 못한 그 당신의 고향에서 12 제자를 이렇게 불러서 훈시를 하시고 이렇게 보내시면서 바로 그때 제자들도 마음이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챙기고자 했던 거 수많은 박수 소리와 함성과 인정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정말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자신으로부터 그들이 먼저 돌아선 것입니다. 내려놓은 것이고 저는 그런 상상도 했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백패킹이 잘 돼 있었진 않겠지만 뭔가를 많이 준비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말씀을 듣고 아까 뭐 "하지 마라. 정말 더 큰 사랑의 차원에서 당신이 동행하기 위해서 아 그만 좀 챙겨라."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잠깐 헤어진 사이에 이렇게 좀씩 내려놓고 빼면서 '괜찮을까?' 이렇게 고민을 아마 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더 줄이고 뺐다고 저는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엉뚱한 상상이지만. 회개란 이처럼 마음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돌아서면 그 행동도 거기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죠. 자신의 일이 아니라 복음, 즉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이고 선포되어야 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루덴시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직은 화려한 일상을 그러니까 선망하고 추앙하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 무거워져서는 안 된다. 어 우리가 어떤 화려한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 그 화려하지 않은 것들을 볼 때 그 자체로 빛나는 신비를 놓치게 되거나 또 이미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잘 갖춰진 조직도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잘 갖춰지지 못했음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요하게 빛을 내고 있는 수많은 교우분들의 정성과 또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말씀 살아가기입니다. 나는 제자로서 하나님께 어떤 파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결혼해서 또 독신으로 학생으로 부모로 자녀로 살면서 각자의 자리 직업 안에서 어떤 파견을 받고 살아가는 가고 있는가. 내가 파견을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또 세례받고 복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복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다른 걸로 채우면서 사실 몸만 이렇게 파견되어 갈 때도 있지 않은가 한번 돌이켜 보고 또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런 하느님의 성소 부르심이라고 할까요? 좋은 체험들이 있다면 좀 떠올리시면서 네 부족한 점들 이런 것들을 좀 그분께 더 의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하기보다 존재함에 머무르면서 한 주간 내 주변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써 놨습니다. 저는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이 그런 책도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소유하는 것이 쪼끔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 이 말은 너무나 예쁘고 그럴듯하지만 '존재함이 뭘까?' 뭐 철학적 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존재함에 머무르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놓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때 어떤 주어진 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체의 의미를 찾아내면서 의미와 가치 또 기쁨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 많이 더워졌고 또 비도 많이 왔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건강 관리 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도 돌아보시면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촛불처럼 잔잔히 또 은은히
그러나 밝히 자신을 비추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힘을 내서 또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